2025 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회개 고백이 계속됩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무거운 죄, 인륜을 저버린 죄를 지은 다윗.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지은 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바로 제 앞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몇 가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구절을 읽으면 아니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는 생각 안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아무도 모를 정도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비밀스럽게 죄를 짓고 덮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4절 후반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용서를 말한다고? 그렇게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오해한 것이지요. 번역상에도 오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같은 부분의 4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롭고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고 고발하며 드러내신 모든 것이 옳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철저히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변명도 없고 꾸미거나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회개는 어떤지 돌아봅니다. 진심으로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변명하며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가? 철저하게 나의 죄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 시작점에 정직하게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범했던 죄는 정말 큰 중범죄였습니다. 거짓말, 탐하는 것, 도둑질, 살인, 십계명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위반한 중죄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큰 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바로 그의 정직하고 철저한 회개 때문에. 그의 회개에는 어떤 변명과 핑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혹은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를 얻어낼 방법과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엎드리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회개란 그런 것이지요. 참된 회개에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이란 것은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죄와 회개를 보며 그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을 보며 어떻게 저런 흉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너무 불공평한데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크고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용서받을 만한 자격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혹시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낮은 마음과 은혜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낮은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것이 철저한 회개의 마음, 참 회개의 마음, 그리고 삶 속에서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와 보십시오. 어느새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소서. 사람의 눈은 가리고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제 삶 속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삶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누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흔들림 없고 미혹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영적 분별력을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회개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이 핑계도 없이 자신의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보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성전 앞의 세리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 목표,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빚으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